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정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굉장히 중심적인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 그런 인과관계를 저는 항상 믿고 살아가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팔았어. 그게 원인이고 나는 그걸 실제로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잘 풀렸으면 다행인데 노예였던 내가 감옥에도 가 있고 잊혀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만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의 끝이 무엇입니까? 너 때문에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원인은 당신에게 있고 겪은 건 난데 끝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진술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서 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상태를 보고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뭐예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붙들린 자라고 합니다. 내가 놓아도 예수와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붙들린 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중심이라는. 우리 교회가 예중교회잖아요. 예수 중심교회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중심교회라는 이름을 안 하기를 잘했어요. 지금 이단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 예수 중심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글씨도 다 빨간색이더라고요. 교회 간판이. 이 무슨 목사님 그 교단인데 기쁜 소식 교회 예수 중심 교회 이러는데 기쁜 소식 성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쓰는 단체가 있는데 중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은 뭐라고 말하냐? 컨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센터라고 쓰는데 중심이라는 건 컨셉이에요. 컨셉. 그 중심대로 한다 이거잖아요. 영화에도 컨셉이 있고 무대에도 컨셉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컨셉이 있는데요. 뭘 중심으로 흘러가죠? 영화는 주인공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떤 콘서트에 가봐도요. 그 무대에 중심이 있어요. 그걸 컨셉트를 잡는다고 해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그리스도인은 컨셉이 있어요. 어떤 중심이냐? 예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요. 본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각자가 개성이 있지만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인 본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배경입니다. 그 안에서. 주 안에서가 본이에요. 어디서 강하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그런 것처럼 이 본이라는 건
늘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중심이 예수 중심이 아닌 걸 잘 몰라요. 자기 중심인 걸 모르고, 또 패턴이 정말 패턴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패턴을 놓치고 굉장히 객관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본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본받고 싶은 거를.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인데 말씀 앞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서는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그 들리는 소리 중에는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맞는 소리가 들려요. 옳은 말이 들리고 좋은 것,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것 있죠. 그런 것들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못하면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것을 보라 이러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뭘 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분명히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다 이루신 게 하나밖에 없는데 다 이루셨대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만나는 함께하는 상태로 돌려놓았으니까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죄의 근본, 그게 상태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벗어나 있는 상태. 근데 이 다 이루셨다는 건 뭐예요? 너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 상태가 상실된 상태냐 아니면 충만한 상태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요, 내가 만약에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느껴져요. 없는 상태니까. 마치 배고픔처럼, 목이 마른 상태처럼요, 뭐라도 마셔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 드는 것처럼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해진다니까요.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장 힘든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쳐들어와서 자기는 이미 도망해 있는데 그때 시를 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원하는 게 없다 이거죠. 저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던졌을 때요, 멋있는 사람들은 멋있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까지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근데 10마디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대화가요, 어떤 대화가 많이 나오느냐, 원망 내지는 탓.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도 결국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요. 핑계와 변명이 되게 익숙하다니까요. 제가 제 친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저는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를 꿈꿨기 때문에 좀 핑계랑 변명을 덜 하는 편이에요. 제 장점이죠. 근데 핑계랑 변명할 게 별로 없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엄청 많아요. 안 하는 것 뿐이지. 대신에 뭐가 있는 걸 알았냐, 뭐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 있죠. 핑계하고 변명하도록 만드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렇게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때로는 뭐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동정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이 상태인 걸 몰라요. 빌미를 잡는 거예요. 빌미를. 여러분들이 화 왜 나는 줄 아세요? 쟤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나를 언짢게 해서 뭔가 벗어나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내가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이뻤고 못났어.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핑계랑 변명이랑 똑같은 게 뭐냐? 그걸 잠깐이라도 벗어나고 내 잘못이 아니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가치 보존하는 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때로는 사람에게 뭐 세상에게 정치적인 부분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드러나죠. 막 누군가를 욕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맞다라고 말하는 거. 사실 이거예요. 참 그래요. 이 말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참 와닿는 말이겠지만 아마 잘 감각 없이 지내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속은 좁고 머리는 나쁜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보여요. 목회자 입장.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은요 뭘 보아야 되느냐? 내가 예배 가운데서 이 부분을 채우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답이 있느냐? 이걸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나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되느냐? 내가 바뀌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내 중심과 컨셉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 하시죠?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 있죠. 노예였고 죄수였고 목동이었고 도망 다녔고 모세까지도 그죠? 시간이 흘러갔고 버려지는 시간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뭔가 어떤 패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졌다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설득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생이 아니시니 뭐예요? 후회가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진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냐?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무언가를 계획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게 뭐죠? 의지. 그것을 이루는. 근데 그 의지를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욕심 부리고. 그죠? 못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08년 그 12월에 나온 TV에 나온 건데 니콜스 부부가 둘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한국인 애기들만 4명을 입양을 했어요. 둘이 시각장애인인데. 근데 하필 이 아이들도 다 시각장애인 애들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장애가 있어요. 둘 다 장애가 있어요. 앞이 아예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필이면 입양했던 한국 아이들 4명이 다 시각장애인인 거죠.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키우더라고요. 진짜 사랑으로 키우더라고요. 대학도 보내고. 근데 하필이면 넷째 애가 어렸을 때라서 몰랐는데 자폐가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딸이 20몇 살이 넘었는데 덩치가 이래요. 눈도 안 보이는데 자폐까지 있으니까 밥상을 집어던지는 모습이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가 가서 완전 다른 인종이지만 안아주고 이러는데 밥상 집어던지는데 저걸 어떻게 치우나 보이지가 않는데 무언가 더듬더듬해서 치워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도요, 발목에다 방울을 달고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폐하니까 그 말을 하는데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서요, 또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그 한인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 뉴저지에 있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셋째 딸인가 둘째 딸인가 세라가 막내고 그 위에 언니가 나 있잖아요.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데 사람들 막 울더라고요. 저도 막 눈물 날 뻔했는데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본이 있어요. 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이 있다니까요.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분별이라는 말은 진유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열정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 자신을 들여서라도 나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저도 요즘 한번 아파보니까 뭘 느끼냐?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요. 진짜 편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 아프면 안 돼. 왜냐? 또 부모님이 더 아프시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걷고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요.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그 생명이 나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길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뭐하죠? 못 가요.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좋아 보세요.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버리세요. 다른 것을 증명하고 싶은 나, 여기서 나옵니다. 상실된 마음.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 속에 틀린 자존심, 뭔가 연약함 이런 거 있죠. 그걸 벗어 던지고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세계, 이거를 뭐 하는 거냐? 보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뭘 보이셨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그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실제 다가온 이 십자가의 사랑, 이걸 가지고 인생을 봅니다. 뭘 보냐?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전능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냐? 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합치면 2550회나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무소부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실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는 실상이 있죠. 그것은 아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요, 너는 날 팔았고 나는 겪었어가 믿음이 될 거예요. 아마 본 거니까. 근데 영적 세계를 보는 믿음은 뭐예요? 그 끝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믿음입니다. 실상은 그거예요. 나는 죽으러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간 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기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실상입니다. 하나님이요, 만물 중에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으로,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위치를 주신 거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걸 가졌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은 인격적인 거를 막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생각해요. 동물에게 없는 거, 그게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르게 알고 계셔야 돼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거.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신다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사람에게 인권이 있잖아요. 장애인도 한 표, 뭐예요? 대통령도 한 표.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죠? 사람에게 주어진 한 표라고요. 한 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은 두 개지만 한 곳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무엇이냐?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주의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건 뭐냐?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네 자신을 믿으라고. 네 선택을 믿으라고.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네 선택이 너를 만든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놓친 거, 이거는 원리고 논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의 문제는 뭐냐? 네 선택이 너를 만드니까 네가 뭔가를 해.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까? 좋은 기도 제목을 잘 정하면 좋은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아직도 내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선택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의 본질이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었죠? 한나는요, 이게 있었어요. 뭐냐? 컨셉을 바꿨어요. 중심을 나에게서, 내게 필요한 것에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죠? 이 패턴이 뭘로 바뀌었어요? 기도의 패턴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달라고, 그걸 나에게 달라고.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가 얻어져서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은요, 이제는 이 영적인 축복,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어떤 말을 듣게 됐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들은 말이 뭐예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바깥에서도 그렇게 그런 말을 든 거예요. 뭘 보고 그랬겠냐? 요걸 본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생략하는 듯 하면서도 제가 이미 말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요, 뭐가 되어지느냐?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어요. 기도 시작도 사실은 응답입니다.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일 수 있는데 분명한 의도는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의도는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해결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우리가 그런 상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어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 회개라는 말이 뭐죠? 방향을 즉시 돌이키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죠? 목적지를 바꿨다. 그 말은 뭐죠? 방향도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고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은 뭐냐? 나를 위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이랑 패턴이 이기적인 사람은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론에 탓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을 발견하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담고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늘 그래야 됩니다. 메시지 할 때만 목사가 아니라 삶에서 실제 이게 되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아요. 여기에 낙심할 일이 있어요. 근데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걷게 하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40년을 민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 그 사람이 자기 의지가 있었을까요? 이제는 일어날 쯤이 됐어. 40년 앉아 있었으니까 조금 무릎은 펴질 정도가 됐어. 그래서 일어난 걸까요? 그리스도 버튼을 딱 눌리니까 딱 TV 켜지듯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도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였어요. 무엇이 일으켰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능성과 내 이 어떠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낙심을 그걸로 해결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어서고 머물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까요? 두려워할 일이 있고, 예?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낙심할 수 있으나 머물지 않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인 축복.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는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 속지 않으려면요, 완벽하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 이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네가 절대 1만 탈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그거 하나에 실족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지 마라 이거예요. 너한테 실망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너를 힘 빼는 그 일은 100데나리온이야. 네가 받은 구원은 얼마야? 10,000달란트야. 제가 계산을 해봤다고 했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요, 일당으로 쳤을 때 6천만일입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일당으로 쳤을 때 16만 4,384년의 차이입니다. 이런 거 재밌어요. 자, 여러분 영적 문제 하는데 뭐 가정에서 심각하게 당한 정신 문제만 영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는요, 내가 자꾸 속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힘을 얻지 못하는 게 문제지 힘 빠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힘을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 있죠. 완전하게 각인되었어야 돼요. 10,000달란트 가진 자.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화 나오잖아요. 예화가. 여러분 그 보화가 묻혀 있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겠죠. 그 땅만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밭 전체를 사야 된대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해야 내가 받은 구원에 있죠. 그 비밀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어요. 이건 밭이에요. 밭. 넓은 밭. 안 사도 되는 밭. 근데 뭐가 감춰 있다고요?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집중하는 걸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뭐냐? 이제는 이 문제 때문에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수능 만점자 살인자가 나왔었죠. 와, 대단하시네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여자친구한테 집착해가지고요, 대학교도 하향 지원해서 수능 만점자가 간호학과를 지원해서 갔어요. 또 여자친구가 공부를 좀 못해갖고 간호학과를 갔대. 근데 공부를 못해도 아니에요. 간호학과 갈 정도면은, 그죠? 근데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두들겨 패다가 결국은 헤어지자는 말에 죽였다고. 그죠? 참 대단해요. 공부 잘한다고 인격 좋은 게 아니다고, 또 공부 잘한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내 삶이 좀 풍족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 한 틈이, 인생의 구멍이 정신과 마음에 영혼에 박히는 순간이요, 사단이 그걸 딱 붙잡는 순간이요, 인생은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예가 많은 설교라 죄송하지만 최진실 씨 보세요. 그렇게 국민 전체의 사랑을 받고 사랑해야 될 자식들도 있고 재산도 많고, 그죠? 막 저기 개미마을이나 저기 달동네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거예요. 저걸 다 두고 왜 죽어? 막 이러겠죠. 엄마가 나를 사랑을 안 해, 자식이 나를 사랑을 안 해, 내가 사랑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좋은 영향력도 끼치는 게 많은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아픔이에요. 그렇게 답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영적인 축복,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자꾸 참이라고 쓰네요. 참치가 먹고 싶은지.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식이 많다는 건요, 오히려 교만하대요. 왜냐?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8장 1절 말씀에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 했어요.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 아멘. 얼마 전에도 우리 지사님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94년인가요? 독일과 브라질이 축구를 했는데 결승전에서 붙었어요. 볼 점유율이요, 말도 안 되게 브라질이 높아요. 브라질 축구 잘하잖아요. 근데 우승은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독일이 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머무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라는 경기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골 결정력. 그게 우연이든 실력이든 들어가는 것만 스코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생이요, 신앙생활이요, 평균이 얼마만큼 괜찮았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 아멘. 내가 진짜 축복받고 전도라는 문으로 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오늘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그날 그 시간에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교회의 정의를 삶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교회의 정의는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엄청 늘어나는 걸 보고 부흥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업이 성장하는 걸 보고도 부흥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권 아래서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요즘 교회 중에 어떤 깨어있는 교회들이 나타났냐? 건물을 사지 않겠다. 성도가 너무 많이 모이는데. 왜냐?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해서요, 부흥하는 교회, 아닌 교회로 구분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반그리스도인, 반만 그리스도인인 걸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좀 정해본 거예요. 여러분, 출석과 출입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우리는요, 여기에 얼마만큼 내가 응답을 받고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얻은 영생이잖아요. 구원은, 그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받고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제일 중요한 시간, 구원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요, 교회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는 것을 목적지로 정해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뭐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성막과 언약궤, 매일 주시는 은혜 보십시오. 그게 구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은 이 은혜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뭐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 넘어설 수 있는 단어를 주세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120년 동안 조롱하는데요, 사람들이요, 그죠? 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만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으로 옮겨왔고 우리가 복음이 와 있음을 알고 그냥 영접하였을 뿐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십자가 그걸 붙드는데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그 사랑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사랑이 돼요. 너는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어다. 결국은 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본이에요. 그 십자가가 이처럼이 결국은 뭐예요? 내 삶 속에서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명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결국은 이웃으로 전달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그 제목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한 단어로 붙잡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단어 있죠. 이 고백이 신앙에서 나와줘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백했어요. 나의 목자. 왜냐? 다윗 인생에서는 다윗이 목동이었으니까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쳐 보셨어요? 그럼 목자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자기 게 아니에요. 따라하는 거지. 하나님 나의 요양보호사시니 내게 출근물을 찍어주시고 하루에 3시간씩 주시며 방문센터에 월급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네? 할렐루야. 네. 원천징수? 근로소득? 예수님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그 변비 걸린 자매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으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2주 만에 변을 봤다고. 그거 단어예요. 예수 기도를 자기 단어로 만들어요. 저는 이번에 예수를 뭘로 붙잡았는 줄 아세요? 펑펑 울면서 붙잡았어요. 근원.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예수는 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멘. 진짜 이런 말은 제가 메시지 때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부끄러워요. 남잖아요, 또 메시지에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단어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유치해도 돼요. 제가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리스도께 남은 자, 그때 정말 유치하게 뭐라고 잡았는 줄 아세요? 스페어 타이어라고 단어를 붙잡았어요. 그 스페어 타이어가 뭔지 아시죠? 네. 그쵸? 덤으로 갖고 다니는 타이어인데 예비용 타이어라고 그래요. 그 에머전시 타이어. 근데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안 나오는 밑에 숨어 있기도 해요. 빵꾸가 나기 전까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이 차 폐차시킬 때 그 차 바닥에 붙어갖고 폐차시켰거든요. 차 타이어 갈 때쯤 그 중에 제일 성한 거 있으면 그 밑에다 달아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던 거 달아놓는데 진짜 응급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저한테는 얼마나 안 좋은 단어냐면 땜빵이었거든요. 제 인생은 땜빵입니다. 어떤 목사님 메시지 매일 하시는 건데 나 어디 가니까 네가 좀 해줘. 그러면 제가 가서 땜빵 했어요. 항상 그런 땜빵 인생을 스페어 타이어라고 잡으니까 제가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는요, 그게요, 단어로서 남은 자였어요. 숨겨져 있고, 그렇지만 필요할 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아멘. 나를 세우신다.
이런 식으로 제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누가 놀리면 되게 기분 나쁜데 그 단어를 가지고 저한테 제가 혼자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어떤 목사님 막 갔는데 예배 갔는데 저를 처음 보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프로틴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다 소문이 났대요. 단백질 많이 드시는 목사님이라고 운동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실한 가치와 이게 없으면 여러분 또 뭐예요? 힘이 없는 내 상태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뭔가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힘 빠진 상태에서 기도하고 욕심 부려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확실한 가치, 정확한 기준. 내가 약할수록 이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제가 로마서 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애매한 위치에서 애매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있죠. 황제에게는 세금 내고 교회에선 갈등 겪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 애매한 위치와 애매한 자리.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영광. 이 사실이 있다는 걸 놓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게 본입니다. 제한된 인생은요, 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계 속에서 살되 형편 가지고만 살아요. 한계가 있는 내 인생에 형편으로 산다고요. 있는 만큼 쓰고 없는 만큼 쓰고. 그 뭐예요? 그 옛날 그 아줌마처럼 할머니처럼요. 많이 있는데도 못 써요. 그게 자기 형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변하는 것을 붙잡고 살면요, 그 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안정하려고 해도 기복이 생깁니다. 널 뛰어야 돼요. 왜냐? 나는 괜찮아도 사람 상황이 늘 이러니까. 그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이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 본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핍박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끊겨졌느냐? 복음 전달이 끊겨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중요한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는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평안하시고 사람 만날 때 소망이 생기시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고 오늘 돌아가서 이전에 구하던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게 있도록 구하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부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